안녕하십니까. K프로라이프 대표 송혜정입니다. 오늘 저는 아주 중요한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가급적 차분하게 여러분들에게 전달을 잘 하고 싶습니다. 며칠 전 민주당이 아니고요, 정의당의 장혜영 의원이 차별금지 법안을 발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곧 이어서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국회에다가 평등 및 차별금지에 관한 법률, 즉 소위 평등법이라는 것을 그 시안을 제출했습니다. 이게 차별금지다, 평등법이다 하니까 국민들이 굉장히 좋은 법인 줄 알고 있지만 이것은 굉장한 악법입니다. 이 내면을 들여다보고 있으면 포장은 그렇하지만 동성애 차별금지법을 얘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국민들의 일반적인 자유를 말살하는 법입니다. 거기다가 무엇보다도 기독교를 무력화시키려고 하는 굉장한 악법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아셔야 됩니다. 우리나라에는 차별을 금지할 수 있는 개별 법안들이 충분히 있습니다. 양성평등기본법, 남녀고용평등법, 장애인 차별금지법, 연령차별금지법, 교육기본법, 외국인 처우법, 이거 말고도 수십 군데에 각 개별적으로 약자들, 사회적 약자들을 차별을 금지하는 법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들은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다 해서 자꾸 이 법을 제시를 하려고 하느냐? 이 포괄적이라고 하는 것은 다 포함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동성애 차별금지법을 워낙 기독교를 중심으로 국민들이 저항을 하니까 그것을 속이기 위해서 지금 이미 있는 수많은 개별적 차별금지법에다가 동성애 차별금지법을 포함한 것이 바로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상은 이 법은 포괄적이지만 실제로는 동성애 차별금지법을 만들기 위해서 나온 법이라는 것입니다. 이번에 발의된 그 내용 법안을 보시면요, 우리가 알 수 있는데 그 법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국가인권위원회법상에 그런 차별금지 사유를 기본으로 한다고 되어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거 무슨 말인가 하면은 모든 성적 결합을 다 포함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 법안에서 분명히 정의를 성별이란 여성, 남성, 그 외 분류할 수 없는 성을 말한다,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대부분의 항목들을 어떻게 시작하냐면은 성별 등의 이유로, 그래서 말은 차별금지법안이지만 이것은 분명히 동성애 차별금지법안을 만드는 법안입니다. 거기다가 이 법의 절차를 얘기를 해놨는데요,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면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시정을 공고하고 불이행 시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법이거든요. 자, 알기 쉽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만약에 사랑제일교회에 어떤 분이 직원으로 채용을 하겠다고 왔어요. 그런데 다 좋은데 그분이 동성애자래요. 그래서 사랑제일교회에서 우리 신앙상 동성애자를 어떤 부목사라든지 어떤 사역자로 세울 수 없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당신 나 동성애자라고, 나 이거 인권 차별이야. 그리고 국가인권위원회에다가 진정을 넣습니다. 내가 동성애자라고 차별받았다. 그러면은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사랑제일교회에다가 시정하세요. 동성애라고 차별하지 마세요. 인권 차별이에요. 이렇게 시정명령이 떨어집니다. 근데 지금까지는요, 이 시정명령이 떨어지고 시정하세요 공고를 받는 데서 끝나지만 이 차별금지법이 생기면 사랑제일교회에서 고집을 피우는 거예요. 시정 못합니다. 우리 양심상, 우리 종교의 양심상 못합니다. 그렇게 하면은 이제 법이 생기면 처벌이 들어갑니다.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떨어지는데 사랑제일교회니까 당연히 최고액 3천만 원을 맞겠죠. 그리고 이게 한 번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런 일이 계속 생길 때마다 이 벌금을 계속 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번에 나온 법안의 내용입니다. 현재 국가인권위원회법은 공고사항만 있지만 법이 통과되면 처벌을 한다는 것이, 이게 바로 중요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더 이상 동성애에 대해서 관한 것에 대해서 비판을 한다거나 논쟁을 한다거나 어떠한 반론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왜? 그렇게 되면 이제는 처벌 대상이 됩니다. 이것은 엄연한 지금 현행 헌법 위반이에요. 우리 헌법에는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자유가 있고 양심의 자유가 있고 신앙의 자유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법이 통과되면 이것보다 더 위에 있어요. 우리의 모든 자유는 박탈당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 법은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라고 하는 것은 전체주의적 발상에 자유를 말살하는 악법
중에 악법이라는 것입니다. 사실상 이들이 차별금지니 평등이니 좋은 말을 썼지만 이 법을 가지고 가장 크게 타격을 받고 가장 크게 공격을 받는 것은 기독교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악법을 통해서, 이 전체주의적 악법을 통해서 동성애 독재 정치를 하는 것뿐만 아니라 기독교를 무력화시키겠다는 게 이 법안의 목적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대부분 이제 이 법안을 동성애 차별금지법을 통과시켜야 제정해야 된다 주장하는 사람들이 어떤 말을 굉장히 많이 하냐면요, 이것은 국제적인 추세라고 말을 합니다. 지금 국제적으로 이렇게 이 동성애 차별금지법이 제정이 되고 있다, 많이 들어보셨죠? 이거 한마디로 다 헛소리예요. 왜 헛소리냐? 유엔에는 전문가들로 구성된 여러 가지 소위원회들이 있어요. 그 소위원회들이 몇 위원회들이 동성애 차별법을 제정을 해라 이렇게 권고를 해요. 그거는 소위원회에서 권고를 하는 거지 소위원회의 의견이 유엔의 공식 의견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국제법적인 상에서는 전혀 구속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마치 유엔에서 말하는 것처럼 이렇게 헛소리들을 해대고 국민들을 속이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그러면 실제 지금 현재 유엔 회원국이 195개국이거든요. 그 중에서 동성애 차별금지법이 없는 나라가 131개국, 즉 67%입니다. 그러면 동성애 포함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있는 나라는 35개국, 18%예요. 근데 반대로요, 동성애를 하면 처벌하는 법이 있는 나라가 있어요. 그거는 72개국, 배가 넘어요. 37%입니다. 그러니까 동성애 처벌법이 있는 국가가 없는 국가보다 배로 많아요. 그래서 유엔에서는 차별금지법을 권고할 수가 없습니다. 유엔 위원회의 권고 그 자체는 전혀 국제법적인 구성력이 없기 때문에 더 이상 이게 무슨 국제적인 추세다 이런 건 헛소리라는 거죠. 우리를 속이기 위한 거짓말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국제법에는요, 성적 지향이니 성적 정체성이니 이런 개념 자체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들은 정치적으로 이용해 먹기 위한 수작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이젠 다시는 이게 무슨 국제적인 추세니 이런 말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요, 가장 먼저 변화가 올 곳은 교육 현장입니다. 제가 재작년에 그 호주를 갔을 때 깜짝 놀란 게 차별금지법이 통과된 나라거든요. 동성애 차별금지법이. 근데 일반 그 화장실은 남자 화장실, 여자 화장실 그대로 있어요. 그래서 무슨 법이 통과돼도 크게 변화가 없나? 아니었습니다. 학교를 가니까 all gender 해가지고 소위 말해서 저희가 성중립 화장실, 모든 성이 다 들어가는 그 화장실이 있더라고요. 학교 현장에는. 성을 남녀가 아닌 모든 성을 인정한다고 하는 것은 이거는 내가 이제 하나님인 거예요. 내가 만들어내는 게 모든 성이기 때문에 이 성은 뭐 수십 가지, 수백 가지가 나올 수 있어요. 그럼 그 성에 따라 수십 가지, 수백 가지 화장실을 만들어낼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결국은 성중립 화장실을 만들게 돼 있어요. 실제로 2018년도하고 2019년도에 이 동성애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라고 주장하는 측에서 청와대 국민청원을 냈더라고요. 성중립 화장실을 만들어달라고. 물론 몇 명 이렇게 넣지는 않았지만 중요한 것은요, 법이 없는데도 그런 청와대 국민청원을 넣었는데 이 차별금지법 통과를 해보십시오. 그러면은 이 사람들은 신났다 그러고 성중립 화장실을 만들어주세요. 그걸 만들어주지 않고 화장실을 남녀로 구별하는 것은 인권 차별이에요 하면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러면은 성중립 화장실이 생기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실제로 스코틀랜드에 작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남자인데 나는 여자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여자 화장실을 갔어요. 그리고 10세 여아를 성추행을 했습니다. 성중립 화장실이 생기면 누가 피해자가 되겠습니까? 바로 아동과 여성입니다. 이 동성애자들 인권 온원하면서 거기에서 말없는 피해를 당해야 되는 사람은 누구냐면 바로 아동과 여성이에요. 이게 말이 되는 것입니까? 네. 동성애 차별금지법이 통과가 되면요, 반드시 이루어지는 건 동성혼입니다. 왜냐하면 동성애자들이 우리가 사랑하고 지금은 사랑하니까 당연히 동성혼을 원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동성결혼이요, 생명윤리적으로 굉장한
이러한 지금 문제가 많아요. 왜냐하면 동성 결혼을 허락받게 되면은 자녀를 갖길 바라고 동성 가족을 원해요. 근데 그 자녀를 낳을 수가 없으니까 입양을 하든지 아니면은 난자 기증을 한다든지 정자 기증을 하든지 이런 이제 인공 수정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면은 아버지가 누군지 어머니가 누군지 어떤 혈압이 누군지 그리고 입양하는 아이 입장에서도 내가 동성 부부 아래에서 양육되어야 하는 새로운 피해자가 발생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많은 지금 이 문제들이 있는데 이 법이 왜 제정되어야 됩니까? 제가 한 가지만 꼭 더 말씀드리고 싶어요. 위통당에서까지도 그렇다면 성적 차별, 성적 취향 없애고 이 차별금지법 만든다는 이 헛소리를 하고 있는데 이거 도대체 이거 무식한 소리입니다. 법안을 만드시는 분들이 법안에 성적 지향, 성적 지향, 성적 정체성 이런 거 성별 이런 거 없더라도요. 등 그 밖의 사유로 하면 사실상 다 포함이 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그거 빼면 된다는 식으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어제 질병관리본부에서 발표를 했어요. 2019년 한 해 동안 1222명의 신규 에이즈 환자가 발생했다. 2013년부터 한 해에 계속 1,000명 이상이 넘는 수준으로 우리가 에이즈 환자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 중에 남성이 95%예요. 남성 동성 간 성행위가 주요 원인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국민보건적인 상황에서도 이 차별금지법은 국가에서 정말 해악밖에 없는 법안이에요. 그런데 이 법안이 통과가 돼야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 교육 내용도 얼마나 많이 바뀌겠습니까? 이 법안에서 교육 내용의 차별도 금지하고 있거든요. 동성애를 인정하게 되면 동성애가 바르다고 가르쳐야 됩니다. 이렇게 많은 국가적으로 우리 헌법에도 맞지 않고 여성과 아동과 일반 우리 다수의 국민들의 자유를 말살하는 이 악법을 우리는 절대적으로 막아서야 됩니다. 그리고 이 법이 얼마나 위험한 줄 알고 막아서는 것은 그래도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우리 바로 기독교인들입니다. 우리 절대로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힘내고 반드시 이 차별금지법 막아내시다. 마지막으로 유언을 찍겠습니다. 동성애 차별금지법 절대